아멘. 오늘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가지고 복임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쉬니까 또 사사기 많이 잃어버리진 않으셨죠? 네. 이게 한 주 쉬는 게 아닌데 네. 오늘 여러분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보면 1절에도 복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5절에도 복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1절과 5절이 뭘로 쌓여 있는 것 같으냐면 복임이라는 단어로 쌓여 있어요. 1절에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복임이 나오고 몇 절에도 복임이 나와요? 5절에도 복임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5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오늘 이 복임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오늘 우리가 복임의 예배를 통하여 사사기는요, 반면교사의 성격이 강할까요? 교사의 성격이 강할까요? 그렇죠. 반면교사, 이렇게 살지 않으면 성공한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오늘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청의 예배. 오늘 본문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이게 원래는 뒤가 나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네. 보시면 오늘 보면 길갈에서부터 어디로 올라왔대요? 복임으로 올라왔대요. 그리고 복임 옆에다가 가로쳐 놓고 베델이라고 써 놓으세요. 복임이 성경에 복임이라는 단어가 사사기 2장 여기에만 등장을 해요. 2번. 1절과 5절에. 복임의 또 다른 말이 70인역을 보면 베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길갈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길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여리고 옆이 길갈이었어요. 길갈에서 뭐 했죠? 우리가 여리고 돌기 전에 할례를 받고 스스로를 겸비했던 곳에서 여기 아이 옆에가 베델이에요. 이게 이렇게 보면 되는데 길갈이 여기 있고 길갈은 마이너스 200이고 베델은 800고지입니다. 이것도 또 1km 차이 납니다. 여리고랑 예루살렘처럼. 그래서 길갈에서 어디까지요? 베델. 이렇게 보시면 길갈에서 베델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요단강에서 유다 산지 라인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들려요? 안 들려요? 네? 들려요? 안 들려요? 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잘 안 들려요. 들리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어디까지 올라와요? 이해가 되셨죠? 길갈에서부터 베델까지 올라와서 일부러 말을 해요.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꿔 이야기하면 길갈에서 할례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겸비하고 여리고 치고 아이성 실패하고 베델까지 올라가고 그 수많은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기까지, 애굽에서 여기까지 뭐 하셨어요? 지켜주셨어요. 사사기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하신다, 변개하지 않으신다? 변개하지 않으신다. 왜 여호와의 사자가 굳이 길갈에서부터 복임까지 올라오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의도적으로 했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여러분,
사람들이 말 잘 안 들어요. 자식도 말을 안 듣고 부모도 말을 안 들어요. 부모는 원래 자식 말 안 듣죠. 엄마 영양제 꼭 챙겨 먹어 그러면 알았어, 나 건강하다, 잘 챙겨 먹고 있다 그러고.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저희 6남매 막내 아들이 저희 아버지인데, 자녀들이 옛날에 오렌지 맛 젤리 아세요? 딸기 맛 젤리 설탕 발라진 거 이만한 거, 그거를 그 윗자리에 두시고 엄마 드세요 그러면은 엄마가 먹는 게 아니라 제가 먹어요. 손자인 제가 먹어요. 우리 할머니가 먹어요. 그거라도 없으면 할머니 근처를 잘 안 가. 엄마 드세요 줬는데 제가 다 먹어. 그래도 할머니 살아계실 때는 자식들이 잘 오더라고. 근데 할머니 돌아가시면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 구심점이 되게 중요한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짠 하고 나타나요. 말을 들어 먹어요, 안 들어 먹어요? 안 들어 먹어요. 짠 나타나서 길갈에서부터 복임까지 일부러 올라와서,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출애굽시키고 이 모든 땅을 정복하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리라라고 약속을 하는데,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여러분, 잔소리 듣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계속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아 뭐 하라고 그래요? 들으라 그래요.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 신명기 9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듣는 것이 뭐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네가 어떤 예물을 드리고 가지고 오는 것이, 여러분 신명기 제가 2절만 가져왔는데 실제로 신명기를 열어보면 계속 뭐라고 그래요?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지금 요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사진 보이세요? 이게 어제 사진이에요. 제가 어제 찍은 사진이거든요. 제가 어제 까치 보고요. 어제 까치 잡는데요. 제가 새벽기도 설교하는데 까치가 대신 설교하는 것처럼 여기를 날아다녀요. 그랬더니 어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오늘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새벽기도에 까치 돌아다니시는데도 설교 꿋꿋하게 잘하시대요. 그러는 아니 까치는 날아다녀도 설교는 할 건 해야 되니까.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제가 지금 까치 보이세요? 여기랑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세요? 네. 근데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까치 보면서 딱 제가 2가지 느꼈어요. 뭐 느꼈냐면, 첫 번째는 얘도 갈 때까지 가니까 보이는 게 없어. 저랑 어제 까치 잡으려고 신방 갔다 와서 까치 잡으려고 강미경 권사님이랑 권보고 목사님이랑 우리 김민선 선생님 4명이 와가지고 막 우산 피고 막 물통 던지고 여기 올라가고 막 저기 올라갔는데요. 까치도요 계속 이게 관성이 되니까 어차피 자기 안 맞출 줄 아니까 자기 몸 근처 올 때까지요 여기서 종이컵 뭉쳐가지고 그 앞에까지 가도 꼼짝도 안 해요. 기가 막혀요. 막 우산 폈다 접었다 막 와 하고 막 저기 까치 소리 막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같이 틀고. 근데요 중요한 거예요. 까치도요 자기가 지치니까요 움직일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저 문만 열어놨어요. 왜요? 유일하게 지금 날아가서 저 문을 밖을 나가면 우리가 까치 잡아먹겠다고 그랬을까요?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말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야, 제가 그거 보고 하나 느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랑 우리랑 까치랑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말길을
못 알아들어. 희한해요. 살려주려고 우리가 저쪽으로 몰려고 저 문으로 나가야 저 문만 열어놨어요. 밖으로 나가는 문만. 근데 저길 못 나가요. 그리고 내 앞에 위협이 올 때까지 어차피 네가 여기 딱 그 조명 위에 올라가서 네가 한번 맞춰봐라 한번. 제가 그러면서 두 가지를 느꼈어요. 한 가지는 말귀를 정말 못 알아듣는다. 그리고 우리가 잡아먹으려고 한 거예요? 살려주려고 한 거예요? 살려주려고 하는 건데도 우리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다. 제가 그거 보면서 제가 이번 주에 열왕기하 남유다 망하기 직전에 설교하잖아요. 남유다 망하기 직전의 백성이나 어제 들어온 까치나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나 내가 살만하면 뭐 들어오든지 말든지 너는 지져라 나는 간다. 제가 그거 보면서 까치 보면서 하나님이 까치를 통하여서도 깨달음을 허락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일부러 의지적으로 길갈에서부터 베델까지 복임까지 올라오는 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려는 의도가 매우 강했어요. 하나님이 너 지키려고 하는 거야. 너 하나님 말만 들으면 하나님이 너 출애굽하고 지금까지 약속에 신실하셨지? 그러니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가면 너 살아. 근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게 그렇게 안 믿어져요. 까치야 내려와라. 너 저 문으로 나가라. 저렇게 활짝 열려놓은 문도 인간이 위협으로 느끼니까요, 말길도 듣지도 못하고 지 살려주려고. 그래서 제가 어제 밑에 내려가서 박스를 가져와가지고 까치가 저기에 있길래 그래서 박스로 딱 덮었어요. 그 박스에서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그 박스에 조그만 구멍이 있었어요. 저녁에 다시 나왔대요. 근데 까치도 여기 먹을 게 없잖아요. 기진맥진하니까 김수근 집사님이 장갑 끼고 잡으니까 잡히더래요. 사람이나 까치나 성도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제가 까치 보고 느꼈습니다. 사람들이요, 보시면 지도 한번 보시면 지도 보니까 뭘 느껴요? 하나님이 12지파 자기 지파의 땅 다 줬어요, 안 줬어요?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줬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하나님이 힘을 주니까 진멸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강한 힘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변화산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뭐라 그래요? 지금도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가 좋고 지금도 좋으면 한 걸음 우리가 신앙의 진일보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오히려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와 정말 세탁자가 씻어도 그렇게 깨끗하게 씻지 못할 그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와 그때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합시다. 여러분, 주님이 변화산에 놀라운 변화의 기적을 보여준 건 이 감동을 가지고 땅에 가서 전하고 회복하라는 의미였지, 그냥 변화된 게 그냥 바라만 봐도 좋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똑같이 행동을 해요. 까치처럼. 나만 안 잡히면 된다.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도 좋사오니. 보시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 2절에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래요? 대놓고 야, 내 말 좀 들어줄 수 없니? 왜요?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질 않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까지 올라와서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었다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2절에 이제는 내 말 한번 들어주지 않겠냐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도 좋사오니 그래요? 이스라엘 스스로가 하나님이 평가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야, 이 12지파 이 정도 딱 나누어 먹었으면 우리 60만 명은 충분히 살 수 있겠다라는 자만심에 빠져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아 이제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땅도 충분하게 확보했고 요단강의 주변에 물이 있고요, 갈릴리 주변에 물이 있으니까 이제는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진멸하고 이방 족속과 화친을 맺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유, 하나님 화친을 맺지 않는 게 아니라 쟤네들이 우리 종해준대요. 땔감을 대신 가져온대요. 대신 못도 피워준대요. 불도 피워준대요. 아니, 이렇게 좋은, 요즘 젊은 아이들 말로 해자템이 어디 있습니까? 해자템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네, 너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얘네들이 노예 스스로 한다잖아요, 하나님. 근데 이 노예를 두고, 이 노예를 다 내쫓아 버리라고요? 두고 씁시다. 그리고 아직 완벽한 정복이에요, 불완전한 정복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이만하면 됐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내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위로부터 오는 폭포수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잠길 만큼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 이성과 내 스스로의 사고의 판단에 의해서, 아, 우리 교회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누구의 말 듣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 듣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가요, 이 하나님의, 지금 여기서 복임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5장 23절과 6장 11절 12절 13장 20절 6장 13절에서 20절 13장 3절에서 그리고 13장 13절에서 21절 계속 등장을 해요.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할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할까요?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 등장할 필요가 없죠. 말을 또, 예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 처먹지를 않으니까. 들어 처먹지를 않아요. 말을 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사사기 내내, 보셨죠? 여기서도, 그리고 5장에서도 6장에서도 13장에서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는데 누가 듣질 않아요? 이렇게, 마치 이렇게, 아, 하나님 나 안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얘네들은 경청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만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 음성을 들음에서부터, 믿음은 뭐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들음으로 말미암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화의 예배. 오늘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아멘. 여러분,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해요. 지금까지도 말씀 하셨는데 안 들었고 다시 이야기해요.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뭐 한대요?
3절에 내리는 세 가지 심판이 있어요.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니까 뭘 세 가지를 안 하겠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셔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가나안 족속 너 이제 못 쫓아내. 왜요? 네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구 말 안 들어서, 내 말 듣지 않아서 못 쫓아내는 거야. 네가 아무리 강성할지라도 내 말이 이르기 전까지 너는 못 쫓아내는 거야. 첫 번째, 가나안 족속을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 이야기하셨고,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될 것이며, 그렇죠, 끊임없이 너희를 자극하는 사람 될 거야. 내가 걔네들을 쫓아내지도 않겠지만 오히려 쫓아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가 종과 노예로 삼으니까 너 행복할 것 같았지? 그러나 아니, 끊임없이 네 옆구리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가시가 될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뭘 얘기하십니까? 그렇죠, 네 발목을 네 스스로 찢게 되는 거야. 내 발등 내가 찍으면 더 아픕니까? 덜 아픕니까? 더 아파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는데요, 여러분, 변화가 쉬워요, 어려워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0장 8절을 봅니다.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 동안 억압하였더라. 20장 봅니다. 이에 20장 1절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 앞에 모였으니. 20장 26절 보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러분, 지금 20장의 이 온 이스라엘 모든 자손도 아까 딱 보시면 뭐가 생각나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백성이 소리를 높여 뭐 했다고 그래요? 울었어요. 이게 2장 4절이죠. 근데 20장에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것도 또 어디서 해요?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사사기 시작도 베델에서 울고 사사기 끝도 베델에서 운다는 건 그 사사기 연수가 100 몇십 년이라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충격 아닙니까? 사사기의 시작도 베델에서 울었고 끝도 베델에서 울었어요. 오늘 보세요. 사사기의 처음과 끝이 다 뭘 하는 내용이에요? 어디에서? 베델에서 우는 내용이에요. 시작도 베델에서 울고 끝도 베델에서 울어요. 그러면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경청의 예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예배를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진일보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10년, 20년, 30년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사기의 이 사건과 우리는 뭐 한 거예요? 똑같아요. 100 몇십 년 동안 여러분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네? 오늘도 보면 베델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대요, 안 쌓았대요? 쌓았어요. 그러면 20장에서는 안 쌓았습니까? 계속. 오늘 뭐라 그래요? 20장 뭐라 그래요? 금식까지 해요. 이제부터는 안 되니까, 우리 안 되면 또 하나님께 무기 하나 있잖아. 하나님 나 굶어요. 하나님이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이게 금식인지 금식인지 이게 착각이 되는 금식을 시작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예배가 안 드려져서 하나님이 문제 삼은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아까도 말했지만 경청, 듣는 것이 뭐보다 낫다고요?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합니다. 4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웁니까 안 웁니까? 하나님이, 저는 우리 송정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것 하나만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1mm라도 더 가까이, 1mm라도 더 깊이, 오늘이 어제보다 더 나은 신앙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정의 예배.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슨 예배요? 복임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건 듣지 않는 게 아니라 경청의 예배. 두 번째는 변화 예배. 이스라엘 백성은 150년 동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니까 시작도 베델에서 울고 끝도 베델에서 울고 절망으로 끝나요. 왜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그리고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했으니까. 5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셨을까요? 이 복임은 울다라는 뜻이에요. 1절과 5절에 다 복임이라는, 히브리어 바카라는, 울다라는 이 분사형이 복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울음에 응답하시는 분입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물론 울며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내 애통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울음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아뢰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경험해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 21장을 참 좋아하는데 이스마엘을 내쫓는 이야기 아닙니까? 21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어요. 여러분, 하갈은요, 아브라함 밑에서 신앙적인 걸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그렇죠. 종으로서 뭐만 했어요, 하갈은? 그렇죠. 이스마엘 낳은 거 그거 끝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배운 게 없었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86세 이스마엘을 낳고 14년 동안 자기의 후사로 생각하며 뭘 교육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 법을 끊임없이 누구에게 가르쳤을까요? 그렇죠. 하갈한테 가르치지 않았어도 이스마엘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물이 떨어지니까요, 하갈은요, 아들 죽는 거를 못 볼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화살 한바탕 거리 소리내어 울어요. 그랬더니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울음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에 응답하시는 분입니까? 기도에 응답. 그 아이의 머리를 들으셨대요? 그 어린아이의 뭘 들으셨대요?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갈의 울음에 응답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이스마엘, 저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운 그대로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해요.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고 애통한 마음이 들고 자녀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들고 내 건강, 내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이 언제 기름 부으시는가, 내 정확한 기도의 소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내보면 섬길 교회를 찾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처럼 참 교만한 마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면 장땡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거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호세아 아시죠? 안 믿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고 쳐도 이제 뭐 합니까? 사고 쳐도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 사고 치고 잘못해도 어차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나 때릴 사람이 아니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야, 이제 사고 칠 만큼 쳤으니까 하나님한테 또 한번 기회 달라고 하자. 근데 그 마음에 진실함이 없으니까 호세아 이후로 나라 북이스라엘 망해요. 이게 진정한 회개였으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고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은 그 6장 3절 뒤에 보면 헛된 구호에 불과했어요. 사랑하는 송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혹시 그냥 울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구체적인 하나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는 어머니 앞에서 아버지에게 배운 그대로 기도했던 이스마엘 때문에 하나님이 그 둘 다를 살리셨어요.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울음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이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예배가 안 드려져서가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능력이 내게 없음을 가장 애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복임의 예배는요, 듣지 않았던 예배예요.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는 무슨 예배를 드리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예배를 드리면.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변화의 예배. 시작과 끝이 똑같이 베델에서 오는 전혀 다른 변화하지 않은 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뭘 보면 돼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변화하는 예배를 드리겠다. 예배 옷을 갈아입겠다고 순서를 바꿔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고쳐지는 진정한 변화를 이루겠다. 세 번째는 무슨 예배요? 진정의 예배를 드리겠다. 예배의 순서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가 받으실 만한 예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가난한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4번째 시간을 통하여 이 복임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예배자로서의 모습으로 초청하시는지 날마다 그 말씀 듣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임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경청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변화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진정한 예배, 울음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